욥기 3장 11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욥기 3장 11절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십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혹시 금을 가지고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멘. 욥의 한탄이 나옵니다. 욥의 한탄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욥과 같이 이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욥을 매우 사랑하시고 매우 자랑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이 와서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지키시고 두르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욥을 치시면 그 모든 두르신 것을 걷어가시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욥이 왜 까닭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까닭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부추김을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시며 욥의 몸에 또 욥의 생명에는 치지 말도록 하십니다. 그래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 욥의 모든 것들을 이제 사탄이 다 흔들어 내버리고 잃어버리게 합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내가 떠납니다. 그리고 그 몸에 심각한 질병이 듭니다. 아주 몰골이 추해지고 고통 가운데 있고 남은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당합니다. 의지했던 것, 바랬던 것, 자신의 삶의 가치였고 그 든든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고난당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합니다. 통증이 옵니다. 고난도 어렵고요. 정말 몸에 통증이 있는 것, 그거 참 어렵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왓장을 가지고 그 몸의 헌대를 긁어도 시원치가 않습니다.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고통 가운데 욥은 이 3장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욥이 내가 왜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다가 죽지 않았는가?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내 어머니께서 나를 해산할 때 내가 왜 숨지지 않았는가? 왜 죽지 않았는가? 내가 태어났는가? 죽었더라면 하고 탄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라고 합니다. 왜? 라는 말입니다. 왜 내가 태에서 나올 때 죽지 않았는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왜 내가 태어났는가? 왜 내가 살아있는가? 만약에 내가 살지 않고 그때 죽었더라면, 13절이죠.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인데, 내가 살지 않고 그때 죽었더라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평안히 누워서 쉬고 있을 텐데.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세상에 떵떵거리고 있었던 임금들과 모사들과 내가 지금 함께 있었을 것인데,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인데,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평안히 쉬면서 그 임금들과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인데. 16절입니다.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나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서 끊어졌더라면 나는 이렇게 존재하지 아니하는, 즉 고통도 없고 불안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그렇게 되었을 텐데 라고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참 죽음을 기다립니다. 죽음을 바랍니다. 자기의 생명이 끊어졌으면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죽는다면 평안히 눕고 쉴 텐데 라는 말입니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죽은 자리예요. 무덤입니다. 자기의 무덤입니다. 내가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그 자리면은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고 분유함이 없고,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힘을 얻고,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고,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않고, 거기서는 고통도 없고 억압하는 것도 없고, 갇힌 사람들이 다 함께 평안을 누리고, 참 그런 곳인데 라고 하는 말입니다. 19절에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 놓인다. 거기서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차별이 없고 종이 자유함을 얻는 그곳인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죽은 자리가. 죽으면 그렇게 되는데, 죽으면 내가 고통도 없고 내가 그런 자리로 들어가는데, 지금 욥이 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죽음이 그렇게, 내 고통이 지금 이 땅에서 심하니까 내가 차라리 죽는다면, 내 생명이 끊어진다면, 아예 내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평안히 쉬고 눕고 있었을 텐데 라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어요. 죽음. 너무 지금 자신이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존재하는 이유를 다 잃어버렸고, 자기 삶을 지켜주던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되었고, 통증과 아픔이 계속해서 밀려오고, 누구도 자기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하루라도 견딜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이 그에게 닥쳐왔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죽었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나에게 더 평안한 것인데, 차라리 죽는다면 나에게 이런 고통도 내가 맛보지 않을 것인데,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서 이런 것도 조금도 느껴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을 텐데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왜 이런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을 계속해서 당하게 하시는가. 21절에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사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다. 보배를 찾는 것보다 차라리 죽으려고 하는 것이 더한데, 그래서 22절에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그러다 무덤을 찾으면, 나의 죽을 자리를 찾으면, 내가 죽게 되게 되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욥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음 가운데 있는 것. 23절에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서 품고 계신다고 하지만은 왜 이렇게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거,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입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음식이 나의 탄식하는 것이 내 음식입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탄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비통한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며 죽기를 바라는 것밖에 나에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탄식이 내 고통이 됐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25절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 아무 의미 없이 그 고통 가운데 내 자신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두렵구나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있는 것이라고는 불안만 있구나. 불안만 있다. 다 고통스럽고 어디 하나 평안을 구할 수도 없고 휴식도 없고 쉼도 없고 나에게 있는 건 불안만 있다. 이 불안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혼란스럽다는 말이에요. 이 물이 바다가 풍랑이 불어가지고 물결이 막 왔다 갔다 요동치는 그 상태가 자기가 지금 그 마음에 불안이 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물이 레이징하는 것, 막 들끓는 것, 혼란스러운, 혼동스러운 것이, 정함이 없이 혼동스러운 것. 이 비슷한 말이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혼돈과 공허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혼돈이에요. 막 아무것도 정함이 없이 질서도 없이.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욥이 하고 있는 말이 바로 나는 이런 혼동만 있구나. 내가 살아 무엇하는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죽으면은 평안이라도 있을 텐데. 욥이 참 왜 이럴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욥인데 이렇게 돼요. 차라리 죽어야지. 죽으면 좋은데. 죽음은 내가 죽는다면 그래도 내 모든 고통의 문제는 다 사라지는데 차라리 죽고 싶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탄원이에요. 여러분, 죽으면은 이 생명이 닿으면 그것이 다 해결이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죽음의 이 부분을 죽음의 찬가라고 부르는 분도 있어요. 욥이 죽음을 아름답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욥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죽음은 심판이에요.
염세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염세주의는 삶의 의미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염세주의가 그 염세주의 때문에 예전에 뭐 쇼펜하우어가 유행할 때 그것을 읽고 여고생들이 설악산에 있는 그 연못가로 가갖고 다 거기서 빠져 죽었어요. 자살을 했어요. 그 염세주의, 쇼펜하우어의 그런 염세주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이 이렇게 강한 것인데, 우리의 삶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많은 것인데,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 삶에 대한 의지가 꺾이고 눌려지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사상의 근본인데, 그것이 잘못 전달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은 연약한 것이니까 버려야 된다 하는 식으로 받아들여진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명을 버리면 더 커다란 것을 얻는다. 그러니까 끊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참 좋지 않은 결과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생명이, 내가 이 고생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 생명이 끝나면은 그러면 이 고통도 다 끝나는 것이 아닌가. 삶에 대한 의욕이 없고 삶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이 고통만 벗어나면 되겠다고는 것이에요. 내가 이 생명을 끊으면은 이제 쉬는 거지. 이제 평안한 거지. 이제 이 모든 고통이 다 끝나는 거지 하는 것이. 우리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죽으면은 좀 나아지겠지. 이 고통이 다 사라지겠지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현실의 고통과 아픔을 피해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안식을 얻어보려고, 거기로부터, 고통으로부터 피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말에 우리가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해요.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죽고 싶다, 죽겠다. 여러분, 죽음이 아름답습니까? 지금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까요? 지금 욥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탄원하면서도 자신의 생명이 어떤 것이고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 하나님을 역설적으로 떠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음이라는 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떠나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해결이 될까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왜요? 죽음은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죄의 결과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도 예외 없이 서는 겁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 불러주시는 심판과 영원한 심판, 멸망과 그 지옥의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심판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 자리에, 그 심판의 자리에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서는 것이에요. 그 심판대에서 서게 될 때 그 심판의 판결을 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판결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느냐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이 있느냐는 것이거든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네가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죽음 그 자체가 평안함과 쉼과 안식을 가져오는 관문이 아닙니다. 죽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죄의 모습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제가 첫 번째 목회할 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참 착한 분입니다. 그런데 너무 삶이 힘들었어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한국 시골에서 너무너무 어렵게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 오신 분인데 너무너무 형제들이 착한데 고생을 해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의 바로 밑에 남자 동생이 삶이 너무 힘드니까 자살을 했어요. 동생의 죽음을 보고, 그것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동생의 죽음을 보고 그 누나로서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가장 아픈 문제가 뭐냐면 자살하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은 지옥 간다는데 내 동생이 지옥 갔을까 봐.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고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살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내 동생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천국 갔을까요? 너무 고통스럽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커다란 죄악이에요. 그러나 이 죄악을, 목숨을 끊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것은 심각한 죄악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거지만 그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삶을 살았느냐, 예수가 그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초대교회도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살아 있지만은 죽음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너무나 심각한, 너무나 어려운, 견디기 힘든 이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죽음이 해결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인 것이에요. 지금 이 욥이 고통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는 것, 지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금 이 탄원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 고통의 심연에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합니다. 그 마음밖에 안 드는 것이에요.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거는 욥에게 있어서 하나의 결론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 모든 욥기의 과정을 통해서 이 욥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싶은 이 욥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치시고, 이제 그가 햇빛처럼 이 어두운 데서 이겨서 햇빛처럼 나오도록 이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죽음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 사람이 마땅히 당연히 죽음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 가운데서 어찌하여 내가 이 고통을 당합니까? 그 물음 가운데도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에요. 고통을 견딜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이 고통도 견뎌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죽음은 찬미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겨야 할 문제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요. 죽음을 너무 가볍게 봅니다. 죽음을 너무 아름답게 봅니다. 오늘날은 더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달려갑니다. 죽자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해결이 아닙니다. 유일한 해결은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에요. 견디며 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욥이 대단한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역시 약합니다.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진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생명이 어떤 것인지,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다 흔들려 버리는 거죠. 혼돈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26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마지막은 다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안만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잡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 결과 나오는 이 불안, 혼동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결코 이 말씀을 죽은 이후에 아름다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께서 주신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누리고 그 생명의 삶으로 견뎌나가고 그래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삶으로 이르게 될 것을 바라보고 승리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을 통해 열심히 부지런히 힘을 다하여 살아가면서 죽음의 모든 고통과 위협을 이겨나가고 참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삶으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극심한 고난과 고통과 통증과 아픔 가운데 욥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참 죽음을 구하고 있는 바를 봅니다. 안타깝지만 죽음이 모든 것의 해결과 평안을 가져다 주고 쉼을 주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 죽음을 찾고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의 삶인 것을 저희가 말씀으로 알고 주님을 믿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 이 주님의 축복을, 주님의 생명을 부인하고 망각하고 내 삶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것을 다 멀리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주신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지라도 견딜 수 없는 환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주신 주님께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오늘도 생명의 날이 이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부지런히 서게 하시고 어느 곳에 이르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생업과 일터가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시어 유혹과 시험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참으로 이르는 곳마다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주님의 사랑을 담아 힘껏 나누고 주님의 맡겨주신 일들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며 아름다운 열매를 남길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이 주님께 영광된 간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응답받고 우리의 기도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살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